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둑이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요리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몸은 볼모 잡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잠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때 요구되는 지혜로운 대응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내일은 더욱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지나 내일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근사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시간과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하루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이어 2절 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먼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칭찬하지 말아야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칭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자아자찬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칭찬받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3, 4절은 분노와 투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과 모래를 이야기하며 돌과 모래보다 무거운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분을 품으며 그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점점 더 무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의 분노를 견뎌내는 것은 무거운 돌과 모래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보다 더 힘든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하는 미련한 자를 피하라는 권면과 동시에 스스로도 쉽게 분노하고 어리석은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분노는 잔인하고 창수 같다는 표현으로 그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분노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바로 투기. 여기서 투기는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강렬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러한 감정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크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여 이러한 감정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모습 대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어 5절에서 10절까지는 친구 사이의 충고와 협조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친구의 충고는 악을 감싸주는 것보다 나은 것이며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하면서 10절에는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나음을 말하며 친구 간의 충고와 협력을 아끼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얼굴 앞에서 악의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잘못을 고치도록 하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질책을 말합니다. 이어 따라 나오는 숨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범죄를 보고도 상대방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해 모른 체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은 그래서 말합니다.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책망 듣는 것은 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질책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듣는 자나 또 질책하는 자 모두 껄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껄끄러움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에 대해 용기 내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친구가 쓴소리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로잡아주는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에 원수의 달콤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사랑과 충정에서 나오는 쓴소리와 거짓된 흉기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을 구분하는 지혜와 함께 어렵더라도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말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말씀이 음식을 소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서 친구 사이의 충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배부른 자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 사람이고
줄인 자는 처지가 어려운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충고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배부른 자는 교만하여 충고를 받아도 수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비록 듣기 거북한 충고일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럴 것이 사람이 교만하여지면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7절과 마찬가지로 8절도 친구 사이의 충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새겨들어야 할 충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 처하게 될 비참한 처지를 보여줌으로써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어 9절 10절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9절도 앞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진실된 충고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가족의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애정이 없는 가족들은 어려울 때 외면하고 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까이서 애정과 우정을 나눈 친구나 이웃들은 어려울 때 가족을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은 친구 관계가 형제나 가족 관계 못지않게 중요함을 밝히면서 또한 가까운 이웃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 관습상 지혜로운 아들이나 제자는 아버지와 스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큰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행동은 부모님과 스승을 비방하는 원수들에게 그 비방이 무고한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스승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영들의 유혹에 우리가 쉽사리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12절 13절은 어리석은 자의 부주의한 처사를 지적하고 경계함으로써 매사에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을 교훈한 내용입니다. 더욱이 13절은 보증을 이야기하면서 대인관계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낭패와 수치를 모면하는 지혜로운 행동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과 또 삼가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았을 하루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이 하루를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생명 그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